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2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주일날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제가 이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조금은 주춤거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본인의 결혼식에 관한 에피소드를 나누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마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그렇게 제가 나누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실 수 없고 그냥 제 거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근데 제 걸 나누면 이제 제 각도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 사람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굉장히 가난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사실은 그때는 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보니까는 결혼 준비는 제 와이프가 하기로 했고 이제 신혼여행은 제가 준비하기로 했는데 신혼여행 가는 거를 잘 보니 준비하는 거 보니까는 다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크레딧 카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신혼여행을 안 가면 결혼식을 왜 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혼식도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그 결혼식에 관한 에피소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한국에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요새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을 하는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자신들이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백화점이나 아니면 또 요새는 타겟도 그런 거 합니다. 거기 이렇게 레지스터 하면은, 그래서 레지스트리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선물 주기 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셔서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 또 우리 한국 그 1.5세나 2세들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게 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이걸 원하는구나 해서 그냥 가서 하나 골라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이제 등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부가 원하는 것을 주게 돼서 좋은 점은 있지만 단점은 좀 싼 거는 미리 나갑니다. 그래서 사주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사줄 수 있을까 없을까 형편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를 쓰면 진퇴양난이겠죠.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막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데 뭐 아무래도 운전하게 되면 라디오를 듣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제가 주로 듣는 그 KFC라는 데서 이렇게 듣는데 거기에 그 두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이 결혼 선물 레지스트리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자한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Do you have to purchase a gift from the registry only? 근데 꼭 그러니까 등록된 것만은 사서 줘야 되냐?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데려다 주고 오다가 집에 도착하기 그냥 바로 들은 이야기니까 두 사람만 한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 두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필요 없다. 뭐 꼭 그거를 그렇게 사줄 필요가 있느냐. 선물은 우리가 주는 건데. 그러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꼭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시작하냐면은 지금 저희가 사도 바울 되기까지 지금 그 처음 과정을 지난주는 헌신예배였고 2주 전에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에게 친히 찾아가셨을까? 사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 우리말 하면 뭐가 예쁘다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사실은 근데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유가 아닌 이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먼저 나눕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사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본 사람만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귀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밥 투정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약은 뭔지 아시죠? 그냥 굶기면 돼요. 한 3끼 굶겨보세요. 그러면 다 먹을 거예요. 아이들은 저도 자랄 때 사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 세대만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밥 한 톨이라도 낭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언짢은 기색을 내셨습니다. 워낙 어렵게 자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던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를 잡아 죽이던 자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남을 시기하는 것이 죄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더 많은 곳에, 죄를 더 많이 지었다면, 내가 죄인한 걸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은혜도 그만큼 클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만약에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나 그 죄가 더 많은 곳에 내가 그것을 더 느낄수록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했을 때 은혜가 더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신성 모독하는 자들, 열심을 가지고 잡아 죽이던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에, 스데반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저 먼 다메섹까지 가던 그 사울에게는 정말 그 사람과는 정말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그러한 것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스데반을 죽였던 그러한 삶, 전적으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100%, 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러한
그것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바울을 택하지 않으셨나.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처음 것과 많이 관계가 됩니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울은 이제부터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삶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예수를 안 만났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가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의 삶은 정말 180도로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목적도 달라지지만 그 삶 자체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약함과 어려움이 가득 찬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벌써 사도 사울의 삶은 어렵습니다. 2번씩이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짧은 3년의 기간 동안에.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나. 여러분, 사도 사울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기 원하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30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저거 읽지 마시고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이 이러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삶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진 삶입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 사울을 택하셨나? 예수님이 나타나셨나? 하면은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사울 같은 사람인데, 스데반 죽였던 사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그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이거는 사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삶. 정말 어떨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러한 삶조차도, 이러한 약한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다 감당할 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십니다. 택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의 삶은 스스로 자초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떨 때는 한국말이 제가 좀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자초란 말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이 자초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맞나 하고 이렇게 했더니, 역시 저는 한자를 봐야 돼요. 한자를 보니까 그냥 알겠더라고요. 짜오, 그렇죠? 스스로 불러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삶이 어려워지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고 3년 안에 여러분 2번 죽을 고비를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아니요. 우리 원치도 않습니다. 그런 삶.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사울은 짧은 3년 안에 벌써 2번이나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원합니다. 근데 왜 죽이기 원하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만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유대 사회 분위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라고 부를 때 그 자를 마침내는 3년 만에 그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미워서, 시기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잡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실 사울이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를 만나고 즉시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 만나서 눈이 뜨고 난 다음에, 눈에서 비늘과 같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즉시로 예수 만나자마자 바로 변화되어 가지고 회당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가득 모이는 곳이 회당이니까. 거기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Jesus is the Son of God.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 하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울입니다. 근데 정신이 나갔지, 우리말로 하면. 지금 바로 가가지고 그것도 회당에 가서 그 말을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도 같이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은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본인이 자초한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즉시 immediately, right away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사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대로 가서, 즉시로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왜 사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사울같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삶이 있지 않나. 자칫 잘못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더 잘 되려고 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마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 여기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자녀들이 아니고요. 6.25 동란 바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런 사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보면서 지금 아이들 앞에 있는 이만한 이걸 양푼이라고 하나, 이렇게 양푼 아니고 지금 저걸 괜히 한국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비빔밥 막 이렇게 먹는 거, 정말 가난한 시절을 지냈던 저희 부모님 세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꼭 좋은 음식점 가가지고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또 음식 얘기해요. 참 재밌어요. 제가 이번에는 우리 한국 사람 참 재밌다. 지금 좋은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뭐 어디가 맛있고 또 보면 뭐 다음에 갈 걸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우리의 언어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난에 대한 남다른 애정, 아니면 한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아침 인사하면서 Did you eat breakfast? 그걸 절대 안 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하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중국 사람 똑같습니다. 셰프알라마 똑같은 말이에요. 밥 먹었냐? 어머니 아침에 밥을 먹었냐 물어봐요. 이건 우리 역사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소식은,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저런 경험을 안 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배고픔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 빼자고 안 먹습니다, 요새.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밥 한 그릇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고마움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을 돌로 때릴 때 거기서 함께 보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삶, in a way, no problem. 물론 힘들지요, 어렵죠. 그러나 그가 죽어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삶에 비교하면 그래도 이 삶이 난 거.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을 듣고 새롭게 얻은 삶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를 모르기엔 어떠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복음이, 어쩌면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위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즉시로 가서, 그것도 회당에서 적진의 속을 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죽었던 자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 살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삶을 사시면은 교회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이 이제 그 핍박하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일원이 됐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로 그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좀 당황해요. 당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당혹해 했을까? 왜 당황했을까? 이게 어리둥절하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나 얘기 들어보셨죠? 이중 스파이. 이중 스파이 하시려면은 처음부터 정말 이 내 편에서도 한 사람 정도만 알아야 돼요. 정말 이중 스파이를 잘 알아면. 그러니까는 여러분, 분명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편지를 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던 자입니다. 왜 오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건 뭐냐면은 어리둥절한 겁니다. 사울이 정말로 예수를 만난 게 맞아? 아니면 좀 위장해가지고 이들이 가서 잡으려고 그러나?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의 삶이, 이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와 전후의 삶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회당까지 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나 조만간에 알게 되죠.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 하기 원합니까? 사울을 바로 잡아 죽이기 원합니다. 이게 교회 밖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기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것이죠.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 여러분과 저희 회심도 그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스는 예스, 노는 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마 세상은 저희들을 계속해서 핍박할 것입니다. 때리진 않더라도, 그렇죠? 이상하게 볼 거고, 눈초리 줄 거고, 코웃음 칠 거고, 콧방귀 낄 거고, 그래 봐라, 되나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사울과 같이 180도 변화된, 달라져가는 삶을 사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반응,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사실은 25절에 되면 여러 날이 지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러 날은 며칠이 아닙니다. 이걸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갖다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예수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다메섹에서 멀지 않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3년 전에는 유대인의 한 명으로서 공의의 편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그 사울이 얘기는 들었겠죠. 3년 만에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성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마 그랬다면 사실 다메섹에 있을 때에도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돌아와서 확신을 가지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사람이 신뢰를 받는다는 것,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겠죠. 그리고 신뢰라는 건 사실 시간을 같이 지내보고 경험해 봐야 돼요. 아마 사울이 그런 어려움을 받지 않았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변했다고 말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할 때에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거를 그냥 잘 받아주고 좋아하는 건 꼭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떨 때는 지가 변하면 얼마나 변했다고 저렇게 또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때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대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시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너무 젊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은 그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냐면은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한 60 다 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젊었을 땐 너희같이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믿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 원했을 때 어떨 때는 물론 여기서는 사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 예수 만난 거 맞아? 그렇죠? 그러나 그걸 이제 증명을 합니다, 사울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증명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그 목적이 만약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막 믿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믿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힘을 주기보다는, 그래,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한번 열심히 믿어봐라라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돌아왔는데 사도들이 피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받아줍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서 그를 교회 안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이건 다메섹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나고, 이게 이제 그런 말 쓰죠. 후원자의 역할, 스판서 해주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베드로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울 이렇게 회심한 거, 이거 맞습니다. 이거 가짜 아니고 이거 진짜입니다. 이 사람 정말 예수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라고 바나바가 대신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과 함께 교회에다가 스판서 해줍니다. 바나바가 굉장히,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3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교회가 커져가고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그러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기억나시죠? 6장에 오게 되면 사도들이 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다, 집사를 뽑아라. 7명 뽑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4장에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바나바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라. 3년 전만 하더라도 바나바는 그냥 성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3년 만에 바나바는 지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아마 우리에게도 아마 생각할 것을 많이 주지 않나. 3년 만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뭐 5년, 10년, 15년 돼야 교회를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전도는 믿자마자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기간에 연연해야 되는지 사실은 성경은 저희에 그런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나바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스폰서해주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여러분, 이 9장은 사도행전에 어떤 이 씬이 바뀌는 장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사울이 등장할 것입니다. 9장 후반절에 베드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다 사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은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을 때, 여러분 앞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교회가 지금 견고하게 섰습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지금 든든히 섰어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제는 베드로 얘기 안 나옵니다. 이게 교회가 견고히 서가면서 더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이방인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는 땅 끝을 향해 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요. 사울과 같은 자를 택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려면은 정말 자유스럽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하는 데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의 믿음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교회가 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어떤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편하고 잘 되고 잘 벌고 그러면은 나태해져요. 그게 그래서 내가 뭐가 좀 잘 되면 예수를 잘 믿고 섬기겠다 하면은 그런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더 못하세요. 있는 오늘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가 더 크면은, 내가 좀 더 인컴이 좀 많아지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건강해지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아이들이 크고 나면 또 다른 거 할 거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사도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9장의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때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만나셔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휴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기간에 휴가하겠다. 그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을 찾아가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면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야만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져 갈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고통받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좀 어려워야 더 붙들고 붙잡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진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말씀드렸지만은 X29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9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X29은 주님께서 오실 때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도 우리가 내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어진 일터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점검하시면서 다시 성령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후반부의 이번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